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인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을 기다렸듯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함께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서 이번 기간을 잘 보내시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시기였다면 아마 지금 아마도 분주하고 아무래도 들뜨고 또 각종 소그룹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연말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자 그 분주한 것도 사라졌고 또 그런 이제 조용한 이 연말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보자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보자면 마지막이 됩니다. 12월 달에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시간은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마지막이 될 때에 주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그런 역설적인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큰 도시이고 또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또 에베소에서의 두란노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도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세워놓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권하고 작별한 다음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 맞은편에 있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스가 있는 유럽 지역인데 유럽에 속하고 또 그 마게도냐 지역은 어떤 성이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제 들렀던 그런 이제 도시들을 알게 되는데, 이 바울이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을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권면하였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기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서 급히 그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떠났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은 지역이 바로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이고, 또 그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또 애틋한 사랑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또 바울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들어가는 이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 이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둘러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짧게 1, 2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석 달 이상 기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20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1, 2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하다, 이 말씀입니다. 권하다라고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권하다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1절, 2절에는 권하다라고 나오고 12절도 똑같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뭘로 해석하냐면 위로하다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이 간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고 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목회자가 또 성도들에게 또 남겨진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에게 권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제 서신서에 보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성도가 성도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성도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권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지금 간청하면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하는 내용 가운데 이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권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권면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 목회자를 파송하고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도서의 이제 1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라는 것은 허탄한 비판과 요구에 있어서 진리의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논박하여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할 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로 책망하는 것까지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습성이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르고 또 이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 파송된 목회자 디도를 통하여서 목회 가운데 당부하는 말들이 디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도들 간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디도선 넘어가고요. 저 뒤에 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지금 성도 간에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고 또한 어떤 형제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형제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오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라. 그리고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줘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 있고 성도들 서로 간에 하는 권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잘 교회 내에서 드러나고 사용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쓴 약과도 같습니다. 먹을 때는 쓰기 때문에 삼키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 약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또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유익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권면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권면들이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강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다닌 헬라 지역을 다닌 내용이 1, 2절에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여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그 마게도냐 지역 서쪽 부분까지 모두 다 이 바울이 여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와서 집에 이제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이 기간에 어떤 서신을 쓰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면 어디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곳은 아덴과 고린도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헬라 지역에 머물고 이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거쳐 이제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작정을 하고 배편을 이용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면 사실 걷는 것보다는 편하게 또 빠르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 것입니다. 공모했다라는 것은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고 바울을 붙잡아서 법원에 고발했던 경험이 있고 또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년 만에 찾아온 바울을 다시 해하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한 것입니다. 배에서 사실 배를 타고 있는 중에 바울을 해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또 지도자도 모르게 바울을 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배에서 몰래 빠뜨리면 바다로 던져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모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제 공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협이 있는 줄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알게 해주셨겠죠. 어떻게 알게 해주셨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한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그런 결정을 포기하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위쪽으로 600km를 걸어가는 그런 육로로 걸어갈 길을 다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면 참 편하게 시리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또 불편한 그리고 고단한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600km 정도의 길을 밤새고 밤낮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나이대가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노년의 때였습니다. 노년의 때에 고령의 나이였고 또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이 유대인들의 이 공모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있게 하셔서 나를 다시 육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빌립보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을 해치려는 이 음모를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하셨지만 그 피한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이러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음모를 깨닫게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러한 음모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배를 타고 편하게 수리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은 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인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노쇠환 이 고령의 바울이 노숙을 하면서 밤낮 600km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6월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을 보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같이 옮겨야 하는,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것이죠. 배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이제 가지고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파송된 그 금액을 가지고 전달하는 수행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바울은 도보로 빌립보로 지나서 네아폴리로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윗지역을 통해서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라고 하면 사실 이 전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 않았습니까? 누가를 만난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를 만날 때부터 우리는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 성으로 가는 그 시기에 바울은 누가와 합류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올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에 아마 누가는 빌립보에서 남아서 어떤 일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로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3차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지금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빌립보로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빌립보 성에서 누가와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누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보로 귀환했기 때문에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생생하게 할 수가 있었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성경을 남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투옥되게 되어지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라의 그런 죽음의 폭풍을 통과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 276명을 살려내는 역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도 누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그 기착지였던 로마에까지 동행함으로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함께 지금 오늘 이 말씀부터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를 이렇게 함께 같이 가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누가를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직접 목격하게 하고 남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누가 나오느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울이 했던 것 베드로가 설교하면 바울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면 바울도 일으키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대사도이죠. 그 위치만큼 지금 누가는 바울도 그러한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로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사용됐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바울을 사도에 반열해서 똑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를 하나님께서 동행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고 먼 길을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누가를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이 험난한 길은 바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신비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열려진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기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험난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상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먼 길을 돌아가면서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4절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수행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이제 옮기는 수행원들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어떻게 연보를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지금 핍박도 있고 또 그들은 궁핍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함으로 또한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한 교회와 같이 그렇게 돕고 있는 그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8장 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했고 연보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연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 참 어렵고 환난과 시련이 극심한 그리고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연보라고 할 때에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후한, 관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하게 했고 그리고 신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연보했다. 이런 의미가 풍성한 연보라고 할 때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하게 연보함으로 물질만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부요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보는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마저도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후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액수가 바울이 생각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모여들었다라는 것 사실을 8장의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8장 5절에 보면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헌금한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연보에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가장 낮은 곳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마게도냐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실제적 삶의 겸손과 실천을 보여주었던 성도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이 모범을 따라서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사실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깊이 알고 있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짐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부욕해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간 동안에 대림절을 2주를 보내고 앞둔 이 시점에 주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낮아져서 어떠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간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숨 주는 사랑으로 교제케 되어진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그 대림절 둘째 주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어바쳐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섬겼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사랑 아버지의 이웃들이 부유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모범으로 받아들여 본받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